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온 짐승은 다니엘 7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여러 나라들과 왕조들이 일어날 것을 짐승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 말씀을 알았고 역사적으로도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마케도니아 모두 멸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도 그들과 같이 멸망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나온 짐승의 실체를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들이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누가 짐승의 역할을 합니까? 또한 놀랍게도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그분을 따라합니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고 3년 6개월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싸워 이깁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자손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즉 요한계시록 13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누가 구경거리처럼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권세를 가진 것은 분명히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무력화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자 아론은 그들의 금고리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이 그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너희를 위한 너희의 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한 나의 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경건 중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얻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생명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누구의 심판대 앞에 갈까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이 모든 세상과 사람과 역사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심지어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하나님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다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데 완전히 반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의 실체가 이방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